이제 삼손이 그 딥나에서 만난 그 여자 그 외모에 그 반해가지고 이제 그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결혼을 하려고 자기 부모와 함께 이제 딥나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제 삼손이 겪었던 그 한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간단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런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서 발견을 하는데요. 자, 8절 9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여기 나오는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이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본문에서 왜 삼손이 그렇게 점점 갈수록 더 타락해가는 그런, 결국에는 또 그러다가 이제 두 눈이 뽑히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나, 그 원인에 대해서 저는 요 짧은 한마디에서 저는 그 원인을 발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삼손과 같은 그런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자, 이제 그 삼손과 같은 타락을 막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요,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은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삼손이 그 나실인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규정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민수기 6장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그 조항을 주시는데요. 3절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이게 첫 번째 금기 사항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가 5절에 나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이게 두 번째 규정이고요.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6절에 나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이 세 가지가 정리가 돼 있죠. 하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또 하나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라, 또 하나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 삼손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은요, 삼손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거, 이 머리카락이 잘리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는 인생이에요. 처음부터 계속 이 머리카락이 잘리지 않도록, 이것 자체는 귀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실인으로서는 그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라, 그 조항을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거는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아까 읽었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삼손이 갖고 있는 태도를 보면은요, 사람들 눈에 떠이는 이 머리카락은 자르면 금방 눈에 떠이잖아요. 사람 눈에 떠이는 나실인으로서 저거 머리 잘랐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그렇게 발부둥치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금지 사항인 그 죽은 시체를 만지는 건, 이 삼손은 늘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그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존재다 보니까 그 달콤한 꿀을 먹고 싶은데 그게 죽은 사자의 몸에 있으면은 썩 둘러보고 먹는 거예요, 그냥.
그 제가 발견한 이 구절 말미에 있는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참 나쁜 짓 아닙니까? 자기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걸 뻔히 자기도 알고 있다는, 모르고 하는 것들은 가르칠 수는 있죠. 오늘 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모습이 이 본문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요, 늘 그 사람들 눈에 뜨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제가 본능적으로 얼마나 이 삼손이 보이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새벽에 나올 때 급하면 빨간불에 썩 오면서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이, 성도가 안 봐야 되는데 내 차 번호를 아는 분은 없겠지? 그건 거의 무의식으로 드는 생각이에요. 그 뭐 노력하고 뭐 애쓰고가 아니고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부류의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하세요. 혐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 표현 이상 모독적인 말이 있습니까? 겉은 굉장히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지만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어가고 있는 송장이 누워있는 것 같은 인생이다 네가.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것, 겉만 번지르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혐오하셨어요. 구약에도 보면요, 여러분 그저께 큐티, 그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 이 본문 다 보셨겠지만 예레미야 3장 4절 5절에 보세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겉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표현하면서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예레미야 당시에 그 백성들의 실제 삶 속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가식적인 입에 발린 소리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새벽에 막 그렇게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예레미야 3장에 나와 있는 이 백성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반응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이 특별 새벽 부흥회의 기도의 승부는요,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새벽 부흥회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삼손과 같은 태도, 사람들 보는 머리카락에 대해서는 내가 나시린으로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가를 그렇게 애써서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그냥 그 꿀 눈에 보이는 달콤한 것에 탐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그것들을 어기고 있는 이런 태도를 고치지 않고는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는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는 능력의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저예요. 그래서 저는 그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 담임 목사님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제목만 마음에 담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저는 종종 이걸 되뇌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지금 막 수많은 사람들이 조명 아래 있는 저를 집중하고 인터넷으로도 저를 보고 이럴 때 제 모습은, 이건 제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강단에서 적절한 어떤 그 모범 답안 같은 모습을 내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진짜 제 모습을 보는 건 딱 우리 네 식구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아내와 새 아이들조차도 보지 못하는 저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있는, 그게 진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게 여러분, 어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저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이 보였던 그 시체를 만지면서 꿀을 먹었던 그 모습들을 오늘이 다 생각나고 새벽에 떠올려져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이런 태도를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요, 이게 굳어지면은 삼손처럼 상징적입니다만 눈 뽑히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저온 살균이라고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 식품을 이제 살균을 죽이는 과정에서 그 다루는 게 저온 살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그 저온 간헐 살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부르는가 하면은요, 균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열을 가하지 않습니까? 고열을 가하면요, 대부분의 균이 죽어요. 그런데 아무리 열을 가해도 안 죽는 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미 포자를 형성한 균, 포자를 형성하고 그 포자 안에 숨어있는 균들은 죽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저온 간헐 살균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열을 가해가지고 어지간한 균들은 다 죽여요. 그리고는 일정한 시간, 한 하루 정도를 상온에서 이 균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온도로 방치를 해놓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균들이 위기가 끝났으니까요, 이 포자를 깨고 이것들이 이제 번식하러, 본능적으로 번식하러 포자를 깨고 나올 때쯤, 그때 이제 또 이제 고온을 가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걸 제가 그 전공하신 분에게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는요, 영적인 저온 간헐 살균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꽁꽁 숨겨놓았던 내 안에 부끄러운, 그러면서도 이게 습관적으로 아무도 없으면은 그 죽은 시체에서 꿀 떠먹는 걸 부끄럽지 않도록 행동하는 우리의 이 모든 이 포자를 형성하고 숨어있는 죄악들이 오늘 다 하나님의 영적인 저온 간헐 살균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포자를 형성하고 있는 숨겨놓은 위선적인 부끄러운 죄악들이 다 끄집어내지고 십자가 앞에서 이것들이 다 멸균되는 축복이 이 시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삼손과 같은 타락을 막기 위해서는요, 들키는 것이 축복이다. 이거를 자꾸 따라해 보세요. 들키는 것이 축복이다. 들키는 것이 축복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삼손이요, 나실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죽은 시체를 만지는 그런 짓을 저지르지만 들키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에게도 깜짝같이 속였고요, 그래서 넘어가요. 이게 화근이라는 게, 이게 삼손이 왜 갈수록 더 타락의 길로 치달았느냐, 이게 화근이라는 거예요. 사사기서에 제일 먼저 삼손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그 이방 여자, 그 원수 나라 블레셋 여자 외모 보고 빠지는 이 미숙함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막 그 과정에서 자꾸 이제 부끄러운 자리로 빠지고 그러는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그 일반 백성들도 하지 않는 부끄러운 짓을 나실인이라면서 해대면서도,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짓들을, 못된 짓들을 저지르면서도 문제가 뭐예요? 힘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시체를 만져도 들키지도 않고, 부끄러운 그냥 여자에 빠져가지고 그런 짓을 해대도 그 괴력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이게 삼손 입장에서 이게 뭐 얼마나 이게 참 이게 고맙고 편리한 일이겠습니까만, 이게 삼손을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사기 14장에서 그 여자 문제를 그렇게 잘못 처리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시체를 만져도 들키지 않고 이러는 게, 나중에 이제 16장으로 들어가면은 사사기 16장 1절을 보세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우리 성경에는 점잖게 뭐 기생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프라스티튜트예요. 창녀. 그래서 세 번역으로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창녀를 하나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걸 보면서 제가 두려운 게 뭐냐 하면은요, 앞에 14장에서 이방 여자 외모를 보고 빠져들어가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부끄러운 짓들에 대하여 철퇴가 가해지고, 그때 이미 힘이 빠져나가고, 그때 이미 그냥 다리 하나가 부러지고 그랬더라면 이런 타락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주일 씨라고요, 우리 세대는 다 아실 거예요. 80년대 뭐 인기 있던 코미디언 아닙니까?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었고요. 이분이 뭐 유명세도 탔고 서울에 막 어마어마하게 큰 그 술집을 경영을 하고 이랬던 분인데, 이분에게 비극이 찾아온 거예요. 미국 유학도 가고 그랬던 아들인데요, 그 아들이 나이 28살에 음주운전으로 사망을 해요. 아버지로서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사건입니까? 근데 저는 이주일 씨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그 즈음에 그분이 토하듯이 해냈던 인터뷰 기사를 난 잊지를 못해요. 이분이 이제 제 기억으로 그게 물랑루즈, 기억만 하지 간 거는 아닙니다. 이 물랑루즈라고 하는 큰 엄청난 규모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술집을 경영하는데, 이분이 막 그냥 죽겠는 게 뭐냐면은 맨날 그 주변에서 음주 단속을 하는 이 경찰들이, 그 술집인데 그 음주 단속을 하니까 손님들이 얼마나 위축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 음주 단속하는 경찰들을 원망을 많이 했대요. 이주일 씨가요, 자기 아들이 음주 운전으로 사망하고 나서 절규하듯이 한 인터뷰에서 제가 잊지 못하는 대목이 뭐냐면은, 그 많던 음주 단속 경찰들은 그날 뭐 했냐는 거예요. 내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날 말이에요, 내가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술이 취해 가지고 그 아들이 운전하다가 이제 경찰에 걸렸단 말이에요. 면허증 뺏기고, 그래서 이제 감옥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며칠을 거기서 보내면서 오늘 재수 진짜 없다고, 오늘 내가 그냥 경찰한테 들켜가지고 그냥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음주 단속 걸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막 그냥 재수 없는 일이라고, 그리고 그 경찰을 원망하고 그랬겠지만, 그랬더라면 이주일 씨 아들은 그날 안 죽었습니다. 이게 내가 오늘 삼손에게서 발견하는 무서운 교훈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다듬다가 불쑥 옥하는 목사님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제가 이제 2002년도 교회를 개척하고 중고등부만 하다가 보니까 뭐 어리버리할 때거든요. 그래서 화요일마다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때는 네 설교 잘 듣고 있다. 난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목사님은 막 지적도 안 하시고요, 그냥 네 설교 잘 듣고 있다. 화요일 날 왜 전화 주시겠어요? 월요일은 쉬고 머리도 아픈데 또 이렇게 하시면은 또 제가 힘들 것 같으니까 월요일은 쉬고 꼭 화요일 날 전화를 주셨어요. 네 설교 잘 듣고 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오라 그래요. 잠깐 오라고. 한 번은요, 목사님이 오라 그래서 제가 찾아뵀는데 내가 잊지를 못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제 선배님으로서 또 스승으로서 이 철부지 같은 저를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그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굉장히 준엄하게 말씀하셨어요. 너 설교 준비 안 했으면 강단에 서지 마라. 이 굉장히 저에게는 크게 들렸습니다. 설교 준비 안 했으면 강단에 서지 마라. 그러면서요, 부흥사님들 예화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부흥사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아니? 맨날 바깥을 돌아다니느라고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그러다가 자기 교회 와가지고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강단에 서면은, 그렇게 설교 준비 안 하고 강단에 서던 그날 막 완전히 피보고 막 성도들한테 창피당하고 막 설교 죽쓰고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이런 일을 겪으면 다행인데, 하던 가락이 있어서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그게 화근이란 말이야. 그게 준비 안 해도 이 되네 이러면서 이제 그것이 반복이 되면은 그게 그 부흥사를 죽이는 결과가 된다. 저는 15년이 지났지만요,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뭘 말이게, 저는 가끔씩 이런 기도까지는 안 하지만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 제가 설교 준비 안 하고 섰을 때 망신당하게 해주시고 버벅거리게 해주시고, 설교 준비 안 하고 강단에 섰을 때 사람들에게 창피당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는 제가 안 하지만 이 마음으로 제가 그런 정말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러 번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요, 이게 왜 위험한지 아세요? 이건 지금 우리 가족들도 모르는데 사실은요, 내가 고3 때, 저는 이제 고신에서 엄격한 교단에서 자라가지고 이 주일날 이제 공부하면 안 되는, 공부하지 마라, 그래서 고2 때까지 그게 너무 좋았는데 고3 되니까 이게 불안하잖아요. 이게 지금 고3인데 주일날을 통으로 이게 지금 놀아야 되니까, 그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거 어머니 들으시는데, 교회 빼먹고 독서실을 갔어요. 기분 묘하더라고요. 평생에 처음 해봤거든요.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공부도 안 될 분들은 그 주일 빼먹고 예배 안 드리고 뭐 그렇게 했는데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요게 묘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요게 살짝 독서실에 가가지고 비록 공부는 잘 안 되고 습관이 안 들어가지고 자다 오더라도 그랬는데, 그 사건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날 제가 독서실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 하나 부러지든지 독서실 모서리에 눈을 찧어가지고 한 달 동안 애꾸가 되든지 그런 경고가 왔더라면요, 다시는 내가 주의를 범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삼손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뭐예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안 들켰어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서운 화근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새벽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크고 작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리에 빠져있는 그런 분들은 모조리 다 들통나 수치의 자리에 빠지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밖에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누군지 몰라도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바람피는 큰 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부간에 또 하나님 앞에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 내가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다 들통나고 다 까발켜지고, 왠지 아십니까? 며칠 전에도 그건 내 삶이에요. 며칠 전에도 어떤 남자분이 찾아와 가지고요, 가슴을 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망하게 된 자기 상황을 놓고 하소연을 하는데, 이분이 이 자리까지 가기 전에 훨씬 앞전에서 들통나가지고 이것들이 까발켜졌다면 저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자리는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삼손과 같은 타락을 막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삼손이 이런 타락의 길로 가게 된 근원적인 이유를 하나 저는 알고 있는데요, 삼손이 가진 생각이 뭐예요? 자기의 괴력, 자기가 가진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에 있다는 생각이에요. 사사기 16장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의 이런 생각은 절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사사기 16장 19절을 보십시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적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디어 그의 괴력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바로 그 다음 20절에서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머리가 잘려가지고 힘을 잃은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났기 때문에 괴력이 사라졌다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삼손과 관련된 그 기사에서 성경이 여러 차례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5절 6절 오늘 본문이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지금 그 어린 사자를 죽이는 과정에서 힘을 발휘했는데 거기에 의도적으로 기록해 넣은 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런가 하면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삼손이 아그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15장 14절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예요? 삼손이 그런 괴력을 발휘할 때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이에요. 삼손의 생각처럼 머리카락 안 잘랐기 때문에 힘을 잃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삼손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11조를 벌 줄까 봐 하시는 분들은 다 끊으세요. 벌 안 줍니다. 그것 가지고. 주일 성수, 하나님 주일 성수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게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머리카락을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내 안에 임하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이 나를 날 때부터 어떤 은혜로 저를 이곳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은혜를 주셨던가,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은혜는요 머리카락 때문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첫날 나누어 드린 이 엽서 카드에 세상 앞에서는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 거인이었던 마노아, 그런가 하면 겉보기에는 거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한 인생이었던 삼손, 이 둘을 대비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세상에서는 비록 작은 자로 치부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삼손처럼 그냥 괴력을 발휘하지만 두 눈 뽑히고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는, 초라하게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저는 조금 전에 이 설교를 마무리하다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갑자기 이게 이렇게 마음에 애절함으로 와닿는 게 왠지 아십니까? 어제 순장반에서 제가 그 고백을 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지난 15년 동안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외부 강사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 저녁에 이미 지금 다 고갈이 됐는데 지금 월요일 새벽에 특세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외부 강사 모시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외부 강사만 한 1시간 소리 지르게 하고 나는 찬양 인도만 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주일 저녁에도 후회를 많이 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외부 강사를 안 써가지고. 그래서 그냥 쪽잠 자고는 주일 그 피곤한데 밤 10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다시 말씀을 다듬어가지고 월요일 강단에 쓰고, 그러면서도 내가 왜 외부 강사를 안 쓰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시간이요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은 시간이에요. 외부 강사 모셔가지고 좋은 말씀, 뭐 외식도 좋지만 그분보다 설교는 잘 못할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성도 내가 밥 지어가지고 내가 밥 대접하고 싶고, 저는요 어머니 계시는 시카고 가면은 늘 어머니 연세 드시면서 그게 난 마음이 아파요. 내가 이제 네 밥 한 끼도 못 해준다, 내가 늙어서 너 밥 한 끼도 못 해준다. 난 그게 너무 슬프게 들려요. 그 밥 한 끼 못 해준다는 그 어미의 마음이, 그게 우리 어머니 마음이거든요. 저는 월요일 날
또 월요일 날 내내 막 머리 아프고 눈알 아프고 그런데 화요일 이 설교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집중이 안 되는데 하루 24시간을 괴롭게 뒹글뒹글 하면서도 외부 강사 안 쓰는 거는 난 이 시간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거든요. 내가 밥 지어서 내가 지은 밥을 여러분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그러면서 아침에 조금 전이에요. 주님께서 계시록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쑥 들어오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마음껏 문 부시고도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셔서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 나는 네하고 교제하고 싶은데. 삼손에게 하나님이 내내 원하셨던 게 그거 같아요. 머리카락 잘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나하고 교제하자. 나하고 교제. 여러분, 일개 목사도요, 자기 성도 정말 정성껏 밥 지어서 소박하지만 내가 밥 지어서 내가 내 식구, 내 성도 먹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날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요,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이요,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삼손처럼 어떻게 하면은 죄짓지 않을까, 타락하지 않을까, 변질되지 않을까, 첫째 둘째 셋째 기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삼손처럼 자꾸 예수 믿을수록 주일날 지켜야 될 거, 안 지켜야 될 거, 머리카락 안 잘리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같은 것들이 무엇이라고 오늘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고, 나는 너와 더불어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찾아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만 의식하며 치렁치렁 머리카락만 자랑하면서 사실은 내 탐심 탐욕을 위하여, 꿀 얻기 위하여 해서는 안 되는 시체를 만지는 짓을 행하는 부끄러운 삼손이 오늘 바로 저의 모습인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그 포자를 형성하고 숨어있는 죄악들을 깨트려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멸균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 온종일 이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듯 요동치듯 물결처럼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